민수기 13장 1절 2절 두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장 1절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곧 그들 가운데서 치리자를 한 사람씩 보내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모여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찬양으로 경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듣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위로를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겠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정탐꾼 이야기입니다. 짧게 두 구절만 읽었지만 말씀을 나누면서 14장 앞부분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뭘로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목적지인 가나안 그 접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곳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그러한 여정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에 그들은 그들을 스스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걸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걸어갔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언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 때에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있었더라. 그것이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더라.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동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장막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 장막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자기들의 장막 안에서 안식하고 22절 23절도 읽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그 위에 남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장막 안에 머물고 이동하지 아니하다가 그것이 떠오르면 이동하였으니 그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장막 안에서 안식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였으며 또 모세의 손으로 주신 주의 명령에 따라 주의 책무를 지켰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주님의 명령에 따라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 장막 안에서 안식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동하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면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그들은 장막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이것이 이동 명령인지 정지 명령인지 혼동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구름 기둥과 또 불모양 그런 불 기둥으로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그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걸어갔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같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방식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고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말씀하시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암송 우리 26구절 암송 구절인데 잘 암송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로 요청하면 주님께서 마음속에 평강을 주심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9절에서도 보면 너희는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들을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이처럼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대로 걷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민수기 13장을 우리 보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접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믿음의 시험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곧 그들 중에서 치리자를 한 사람씩 보내라. 주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탐지하도록 몇 명을 보냅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정탐꾼은 그 도시를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탐지하는 것입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무엇을 믿는 겁니까?
이집트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한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 레위기 20장 2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4절입니다. 레위기 20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상속하리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리라 하였나니 나는 너희를 다른 백성으로부터 구별한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어서 소유로 삼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땅을 탐지하고 40일 후에 돌아옵니다. 40일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탐지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6절 그들이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과 온 회족에게 말을 전하고 그 땅의 열매를 보여주며 모세에게 고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참으로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열매이니이다.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고 그 열매가 풍부하다는 것을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들이 참으로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그 현실적인 상황에 매여서 자신들의 생각과 느낌을 붙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거하는 백성은 강하며 도시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이고 심히 클 뿐 아니라 또 거기서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 족속은 남쪽 땅에 거하고 헷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은 산지에 거하며 가나안 족속은 해변과 요르단의 지경에 거하더이다 하니라.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이 누구입니까? 아낙 자손 거인이죠, 거인. 그리고 아말렉 족속은 전쟁에 능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여러 강한 민족들이 가나안 땅 곳곳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그들이 보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붙들었을 때 그들이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의 말을 합니다. 31절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 그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분명히 주님께서 그 땅을 그들의 소유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느낌을 붙들게 되니까 그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불신하도록 만들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도 내 생각과 느낌을 붙잡고 말씀을 불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들에 빠져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서는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에 빠졌을 때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슬픔과 절망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이에 온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었더라.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그 상상과 느낌에 빠져서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만 가서 보고 경험했지, 그들은 단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자신들의 상상에 의해서 낙심과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3절도 한번 보십시오.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이 탈취물이 되리니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분명히 싸우면 패배할 것이다. 우리는 꼼짝없이 당해서 아내와 자식들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상상에 따라서 생각하고 스스로 괴로워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분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문제와 힘든 상황에 마음이 묶여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불신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해내고 인도했던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러한 불신에 빠질 때 바로 나오는 것이 사람들을 향한 불평과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누구누구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과 마음이죠.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들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지 못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미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황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고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면 저 사람이 문제다, 저 사람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꼬였다, 저 사람 하나 없으면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내가 문제입니다. 네 탓이 아니고 내 탓입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발생했으면 그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나에게서 보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나 환경들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 주님만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그분께 엎드리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께만 참 안식이 있습니다. 그분만이 길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능력 많으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믿고 바라고 의지할 주님이 계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의지할 전능자가 없습니다. 그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정말 그들이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고통하고 방황할 때 아무리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해도 거부할 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능력 많으신 주님이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불신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것은 옛 생활로 돌아가려는 마음입니다. 민수기 14장 3절 하반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고 서로 이르되 우리가 대장 한 명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하니까 곧바로 퇴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주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계속해서 전진해 왔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마지막 가나안의 그 접경 지역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굳게 붙들지 않게 되자 뭐라고 합니까?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그들을 속박하고 혹독하게 다루었던 노예 생활하던 그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지 못할 때 우리는 옛 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살고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 공허하고 의미 없는 그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운 상황들의 마음이 빼앗기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되자 그들의 모든 영적인 것들이 일시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도 정말 순간적입니다. 유혹에 빠질 때, 우리가 넘지 못할 장벽을 만날 때, 사람에 대한 실망감, 배신감, 그와 같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러한 시험으로부터 승리하고 지키시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한 두 사람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탐지한 자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매우 좋은 땅이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매우 좋은 땅이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참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에 있었습니다. 8절도 보시면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들의 믿음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강함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야 할 전쟁의 어려움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고 그 불가능한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께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9절도 보면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믿음은 그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믿음이 이미 승리가 이루어진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리니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리라. 주님은 이처럼 우리가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께서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마태복음 9장 27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에 눈먼 두 사람이 그분을 따르며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더라. 지금 두 명의 눈먼 사람이 주 예수님께 자기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서 그 눈먼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그분께 그 눈먼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요청하고 있는 그 눈먼 두 사람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보기 원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이 요청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인지를 믿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즉 또한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우리가 확신한다. 무엇을 확신하느냐?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면 우리가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두 소경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너의 믿음대로 그 일이 너희에게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믿은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음으로 그들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굳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문제와 어려움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당하는 현실 속에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